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혜원이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는지요? 네, 정말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뵈니 억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 27일 추수감사주일에 호산나 교회에서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만 3년째 해병대 김포교회 해병대 이사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옥중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저와 함께 군종병이 왔는데요. 함께 온 청년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병대 김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광희 해병인데요. 벌써 환영이 네. 해병 우리 선배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 두 분이 해병대 출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병 1315기입니다. 울진이 고향인데 지금 대학은 동명대 체육학과여서 요트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요트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로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수영로교회 다니는데 호산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혼자 올 수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다 박수를 환영을 다 했네요. 저는 지금 박수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아닙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의 이 리액션과 반응이 참 좋습니다. 군대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애들이. 정말 혼자 설교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은데 오랜만에 이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니 제 입에서도 이렇게 웃음이 나네요. 네. 군종병 아마 놀랄 거예요. 해병대에서 설교할 때랑 아마 느낌이 달라서 군대만 가면 또 군인처럼 돼가지고 헤어스타일도 좀 짧게 자르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이렇게 사단내 이발소가 생겨가지고 한번 자르러 갔는데 어떻게 잘라줄까요? 했는데 사단장님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짧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아시죠? 김포라고 여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 거리 김포공항에서 차로 30분이면 해병대 김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나오나요? 네, 이게 누르면 이게 어제 찍은 해병대 김포교회 전경입니다. 이게 외부 전경이고 여러분 현수막도 저것도 제가 다 이게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이제 보일 텐데 트리 설치도 공병대 요청해서 제가 지붕을 몇 번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별걸 다 하죠. 내부는 어제 저녁에 찍은 건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옷을 입은 분은 우리 임형욱 상사님인데 저랑 동갑내기 상사 집사님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네요.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닌데 하단 실버 마을 김유식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 스탠드가 잘 보면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김포교회에 올 수 있는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장로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네, 월요일에 여러분 군대에는 월요일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 모든 일을 월요일에 작업을 해요. 보통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쉬잖아요. 군대는 항상 월요일 날 일합니다. 월요일 날 뭐가 오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트리 장식을 하고 또 외벽 설치를 했습니다. 외벽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좋은 문구를 하는 거는 교회가 사단 출근하는 길 바로 오른쪽에 출근할 때 딱 볼 수가 있거든요. 사단의 전체 병력이 한 10,000명 가량 되는데 이곳에 있는 병력은 그래도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라는 마음으로 교보문고 현판을 카피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나 할게요. 요즘 군 복무 기간 몇 개월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보통은 우리 옛날 분들은 3년이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죠.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은 3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3년. 예. 그 다음에 조금 연식이 덜 된 분은 2년. 그렇죠? 근데 연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18개월. 맞습니다. 지금은 육군 해병대는요 18개월입니다.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짧아진 것 같은데 요즘 대원들한테 물어보면 짧은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제 다 마스터했다 싶은데 이제 다 내 업무를 다 알 것 같은데 떠나가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군생활 더 해라. 전문하사관, 전문부사관 지원해라. 또 그러면 또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원들은 18개월인데요. 저는 현재 만 3년하고 1개월, 그러니까 현재 37개월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2년 근무했거든요. 해병대에서. 이 정도 되면은 진짜 군생활 짬밥이 좀 됐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아들, 요즘에는 딸도 군대에 가긴 합니다. 해병대에도 여장교가 있고 여군 부사관도 있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렇게 군대 보내놓고 휴가 가보신 적, 휴가가 아니라 이게 말이 헛나오네요. 휴가가 아니라 면회 가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으십니다. 내려주시고요. 맞아요. 아마 갔어도 손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가고 싶은데 아직 자녀가 어려서 안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처럼 이놈은 군대 가면은 오히려 그냥 집보다 세상보다 더 편하게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면회 안 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면회 오는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면회할 때, 여러분이 면회 갔을 때 이제 아들을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제철을 해주셨는데 눈물이 나죠. 뭐라고 하죠? 전라도에서는 짠하다. 우리 부산에서는 보니까는 욕받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어때요? 이제 존투복을 입고 있고 머리는 깎아머리고 말끝은 단아가로 다 끝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해병대에 갔다면은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모든 말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장난을 하죠. 너 바보야? 맞습니다. 너 이거 못해? 맞습니다. 야, 너는 무조건 다 맞습니다냐? 맞습니다. 이런 농담을 하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저를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는지 호산나 교회에서 또 이렇게 3년 1개월 동안 있으면서 또 몇몇 분들이 김포까지 찾아오셔서 면회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 여름에 이렇게 다녀갔고 젊은 바다에서
또 얼마 전에 사역반에서 2년이 됐는데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작년 재작년 또 제자반, 또 해병대 출신 또 우리 집사님 가정 와주셨는데, 호산나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면회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연락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해병대 갔냐고. 어떤 분은 제가 해병대에 있는지 모르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주보에 보면 교육자 명단 제일 밑에 여기 보면은 보니까 있네요. 이건 아니고 군송교 파견 김옥중. 저 아직 호산나 소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병대에 가게 됐는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이 호산나 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하시고 청소년부, 교구, 또 수석목사까지 하시고 왜 일반 교회로 안 가시고 힘든 군성교를 하시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간 거는 제가 해병대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꿈이 목사였는데 그 꿈을 준 목사님께 이렇게 실망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제 교회를 떠났었죠. 10년이 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병대 장교를 임관하게 되고, 해병대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그런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어제도 한번 보여줬는데 우리 이창성 제 동기입니다. 2003년에 찍은데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이창성, 우리 국민대 출신 이창성 중인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신앙이 있는 이유로, 그리고 술 먹지 않는 이유로, 뭔가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회복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제가 중학교 때 소원했던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다시금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될 수가 있었죠.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군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대장님, 중대장님, 그리고 작전장교님.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옥중이가 하나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저 한번 해병대 불러주시면 해병대 가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해병대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대대장님 전역하시고, 작전장교님은 대령이 되시고, 우리 중대장님 중령 되시고 하셨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군대 가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바빠요. 종교활동에 누구를 부르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일은 군종 장교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없으니까 다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합신에는 또 군종 장교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군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2000 몇 년이었죠. 제가 편지를 쓴 후로 16년 만인 2022년에 지금은 우리 교회에 지금 안 계시지만 미국에서 담임 목사가 되신 김의구 목사님이 이 해병대 성경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해병대 성경책. 우리 매형분이 해병대 대령이신데 해병대 교회 가니까 성경책을 받았는데 본인이 들고 다니기가,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 해병대도 아닌데. 그래서 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내가 16년 전에 해병대 가서 설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다시 생각나고 또 신문을 보는데 합신해서 군송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어디론가 가다가 자연스럽게 목사님 저는 일반 목회보다 그냥 시골 교회든 아니면 군송교든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치 목사님께서 군송교 우리 해군 해병대 총회장 우리 중령분을 아시고 또 해군 소장님도 이렇게 아시게 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민간인이 해병대 사단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크게 후회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호산나 교회 와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단에서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우리 뭔가 정말 금방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무식하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오는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사진 보시면 2015년 1월 4일 주일 23시 14분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13명이 출발했습니다. 고등학교 중1부터 고3까지 9명의 학생, 50대 남자 여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갓 군대 전역한 청년 저 13명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새벽에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이렇게 다음날 13시 55분 대전시 다음날은 시간이 좀 지난 기간이군요. 이렇게 마달령 고개 이런 고개를 넘어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서 저렇게 UN 참전기념공원 그때 일명 이 국도대장정이 탱크 대장정이었는데 탱크가 있더라고요. UN 공원에 6.25 때 참전했던 이렇게 그리고 12일 만에 하단 청소년부에 무사히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계획한 대로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가자고 해놓고요. 첫째 날은 괜찮았거든요. 둘째 날부터 무릎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후회를 억수로 했습니다. 혼자 내가 왜 이걸 가자고 해가지고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1월이었거든요. 1월 얼마나 춥습니까?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신 분이 동참하신 분이 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봄 집사님으로 이름을 대명하셨는데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X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정말 갈 때마다 그래서 근육 이완제를요 날마다 복용했습니다. 하루에 40km씩 그렇게 걸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다 이렇게 12일 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부산까지 우리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단 청소년부까지 딱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군대 전역하고 난 우리 같이 갔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받은 그 어떤 훈련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나서 후회했던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해병대 군 선교사로 사역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이지 않습니까? 딱 어울린다고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 3년 하고 1개월 해보니까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힘든 사역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제가 목사님께 그때 말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만 3년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 수백 명, 이제 1000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넘는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떠나갔죠.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지금 우리 와 있는 군정병은 벌써 4번째 군정병. 이사단의 교회가 3개 있는데 2개 교회 목사님은 벌써 제가 3년 있는 동안 4분이 바뀌고 4분이 바뀌고 8분이 바뀌고 다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올해 제 임관 동기 김인현 참모장님 대령 1년 있었는데 이제 또 전방 부대로 또 가게 되고, 정만 들면 떠나보내고,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콩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쏟아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장병들이 저는 이제 정들고 떠나가면 약간 마음이 애잔하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장병들 집에 갈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진을 제가 증거해 볼게요. 제가 사진 보십시오. 저녁하고 인사하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대에서 구례역까지 태워다 줍니다. 잘 가라고. 갈 때 이제 사진, 마지막 인사하는 사진인데 얼마나 해맑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우리 장병들은 빨리 집에 가는 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사역 해보니까요, 가장 그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그리운 거 뭐냐면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누렸던 다락방, 각종 훈련,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 그게 정말 그립더라고요. 군인은 자주 바뀌잖아요. 제가 처음에 호산나에서 배운 전도 폭발도 있고 제자 훈련 1대1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계급이 투스타부터 완전히 우리 소위까지, 이야, 수직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뭐가 나죠? 그거 나듯이 가끔 이렇게 면회 오신 분들,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그때 이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곁에 있는 분들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딱 옆에 손 잡고 우리 더 열심히 섬기자. 리액션. 군대에서는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군대에서 딱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그리운지. 설교 계속하고 싶네요. 그죠? 군성교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호산나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충성을 다해야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 해야 됐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저희 아내예요. 아내. 그렇죠? 저는 그나마 이렇게 간부들 만나고 사병들 만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전방도 가고, 근데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나눌 사람. 보니까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아내는 오히려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사회복지도 따고 자격증 따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낮아지고 바울처럼 힘을 더 빼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군성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제가 작년 12월 11일에 수요일에서 이곳에 군성교 보고를 하고 다시 복귀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김포교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강단 25년 된 카페트, 그때 26년이 됐죠. 26년 된 카페트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26년 되다 보니까요. 이게 카페트가 닿으면은 옷에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제가 설교했을 때 성도님 중에서 후원하겠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또 부대에서 해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안 하고 부대에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 아무런 소식이 없고 사단장님 이제 딴 데 가시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이 자금을, 이 재정을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종교 시설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재정이 사용되는 1순위는 최전방에 있는 우리 대원들. 종교시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믿고만 있다가 그래도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근데 마침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군성교를 하면서 알게 된 강화도 북한이 보이는 마을에서 홀로 사시는 엄모 집사님께서 그분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후원을 해주셔서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 비용으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최저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재는 최대한 지인을 통해서 싸게 구입하고요. 인건비를 줄이면 돼요. 인건비 누가 하면 됩니까? 저하고 군정병. 군정병을 제가 다 뜯어냅니다. 돌돌 말아요. 돌돌 말아서 이거를요 자체 해결합니다. 자체 부대 안에 우리 봉고차로 실어서 날라서 버리고, 그리고 보니까는 이렇게 또, 이게 다 오래돼가지고 사가서 이게 드럼 치는 자리거든요. 푹 가라앉아가지고, 이거를 합판을 다시 사서 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풀 발라가지고 카페트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거 하나씩 붙이면 이렇게 망치로 딱딱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정시키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요 3명이서 만 이틀 만에 그냥 풀로 가동해서 이거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욕 봤죠. 극률사역을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이쪽으로 한 번씩. 극률사역팀 이거 지금 비행기 타면은 2시간이면 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공항까지 모시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이 도움의 손길은요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곳에서 오고 예기치 못한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유진소 목사님을 아시고 온누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강화도로 이사 오셔서 온누리 교회도 다니고 또 강화도 교회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또 다니면서 군성교도 섬기시고, 세상이 참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보고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군성교 사역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전혀 생색내지 않으시고 그저 맡겨드리고, 그러는 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무하는 이사단의 어떤 작전 환경 첫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죠?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해병대 우리 이사단의 임무는 수도 서울 서쪽에 있거든요. 20km, 30km면 다 서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다 가거든요. 서울 수도 서측방을 절대 사수하는 것, 그리고 서해가 있고 인천 서해
백령도 못 가서 안에 보면은 강화도, 교동도 이쪽, 그리고 한강, 그리고 조강, 다 북한 이 강 지역 해강한 경계 작전을 하고요. 유사시에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적군을 섬멸하는 것이 우리 해병대 2사단의 목적입니다. 보시면 작전 지역이 이 직선 거리로는 81km, 그리고 철책 설치 길이만 100km, 그리고 총 경계 구역이 255km. 별로 안 놀라시죠? 안 놀라게 돼 있어요. 잘 모르니까. 뭐 알아야지 놀라죠.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육군에서 이 최전방, 그죠? 우리 철책이 다 있잖아요. 육군 한 개 사단은 보통 20에서 많으면 40km를 감당합니다. 한 개 사단이. 근데 해병대 2사단 총령부대는요, 육군보다 병력이 더 작아요, 해병대가. 근데 한 개 사단이 4배, 5배 되는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입니다. 제 동기가 이번에 그 참모장 했던 제 김인현 집사님이 가장 힘든 저 지도 속에서 보면은 강화도, 이 강화도는요, 강화도 통으로, 그리고 서검도, 말도, 보름도까지 다 여기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이 지역을 한 개 사단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나가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 저는 사단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시설이 괜찮아요. 이 사단 본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낙후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최전방으로 한번 위문 한번 가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작년 1월에 이렇게 최전방 가는 길인데, 처음에 갈 때는 눈이 별로 안 왔는데 갑자기 막 내려오더라고요. 이 길을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로 샀던 이 길을 간 겁니다. 하필 이때 우리 군종병이 휴가를 가가지고 제가 간식 싣고 저 혼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발나게 힘들더라고요. 억수로. 제가 또 약속을 하면 가야 되잖아요, 해병대가. 목사가. 동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이게 딱 누르면 나오나요? 차가 막 밀려요. 막 미끌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소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평상시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요, 2시간 반 걸쳐서 막 중간에 오르막길이 바퀴가 안 올라가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 지역 탄력을 받아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소초에 도착해서 혼자 이렇게 간식을 내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방 근무 투입하기 전에 만나고, 또 보안관계에서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지만 이렇게 장병들에게 몬스터, 맘스터치, 햄버거, 그리고 각종 차, 이런 각종 차, 그리고 핫팩 후원을 해주시면 이렇게 장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여러분 제가요 강화도까지 강화도 지나서 교동이 있거든요. 교동까지 가면은 정말 저런 곳에서 북한이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다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가게 되는데 그때 입었던 옷 똑같네요. 오늘도 저 옷 입고 왔는데 똑같네요. 아무튼 저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정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힘든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간식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성교육하고 격려하고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맘스터치.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요. 1월 달이었는데 여러분, 여기가 교동 고구리 저수지거든요. 저수지 딱 차 타고 딱 가는데 뭔가 반짝반짝해가지고 가서 내려가지고 보니까는 얼음이 얼어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방죽에서 썰매 타던 기억이 나가지고 호기심이 또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가볼까? 돌을 한번 던져보니까는 제 몸무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딱 올라가서 지나가는 모습,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영화 하얼빈, 하얼빈 현빈이 걷던 우리 송화강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보여주는 거는 김포가 이렇게 춥고 외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보시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전에 보여준 사진인데 김포 오시면 꼭 들려야 할 곳 애기봉입니다. 애기봉 생태공원인데요. 애기봉 보면 우리 해병대 부대도 있고 또 여기에서 북한 보면 바로 개성 쪽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가까워요. 1.4km밖에 안 돼요. 1.4km밖에 안 돼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여기 서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빠지면은 이제는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거기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수영해가지고 스티로폼이나 이런 페트병 딱 달아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애기봉을 가시면요, 애기봉 또 가깝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하고 올해 실제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일이 있었어요. 북한 주민이. 그래서 작년 2024년 8월 8일에 새벽 01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다 잠자고 싶은 그때 01시부터 04시 사이에 그때 옵니다. 군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는 우리 해병대 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 TOD 병이 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보고를 하고 사단장님이 새벽에 또 부대로 들어가서 조치를 해서 귀순 유도 작전에 작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 대통령 표창을 받고 부대상을 받고, 여러분 그때 최초 관측한 우리 해병 몇 박 며칠 휴가를 받았을까요? 29박 30일 뉴스로 나왔거든요. 29박 30일. 그리고 사단장님 차 있거든요. 그랜저로 우리 사단 주임원사님이 집까지 딱 못 사다 주고 금일봉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7월 31일에도 또 북한군 한 분이 또 새벽 시간에 오는데 TOD 병이 끼어 있어가지고 딱 발견하고 출동해서 귀순 의사를 묻고 있다 하면은 우리 해병대가 가서 이렇게 인계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성공을 했어요. 작년과 올해 이어서. 고로 해병대가 있는 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애기봉에 가면 이 팻말이 있습니다. 애기봉 꼭 가볼 만해요. 요즘에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애기봉이에요. 스타벅스의 별다방, 이 별다방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보면 바로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그래서 들어가면은 크진 않지만 바로 딱 앉아서 커피 먹으면은 북한이 보여요. 그 뷰를. 그래서 우리 군정병 부모님이 면회 오셔가지고 제가 친히 이곳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 가시려면은 표 끊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가면 보안 조치를 해서 제 차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한번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게 딱 펼쳐집니다. 1.4km 앞에 있는 북한이에요. 뒤로 보면은 이 개성공단, 많이 아시죠? 엄청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송악산 들어보셨죠? 우리 군정병이 딱 이렇게 다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곳은 이거 돈 500원인가 1,000원 내고 보는데 애기봉은 공짜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북한 선전마을이 딱 보여요. 선전마을. 60년대에 북한 애들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선전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요즘에는 실제로 저렇게 오래된 건물에 북한 주민이 살면서 앞에 있는 논농사를 지으면서 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북한군 소초도 보이고요. 북한 주민들이 농사 짓는 모습도 카메라로 다 보입니다. 군용 장비로 보면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일은 이렇게 대대급 부대에 방문해서 이렇게 인성교육을 합니다. 사건, 사고가 나면 이제 군종 목사나 제가 가가지고 수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성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방부대, 또 대대급 부대에 가서 또 입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악대와 함께 함께 하는데, 제가 먼저 인성교육을 통해서 장병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군악대 애들이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잘 보시면 어디서 좀 많이 본 사람이 아마 마이크 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MC 글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김동현 해병이 1308기입니다. 우리 지금 군종병하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1308기니까 이제 다음 달에 전역을 하겠네요. 이렇게 공연하면은요, 가만히 앉아있던 대원들이 이제 얼싸안고 뛰면서 이렇게 하면서 장병들 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혹시 보니까 이 자리에 보니까 누가 한 명 보이네요. 해병 스타일의 머리가. 말년 병장이 여기 또 와 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1307기 신재희 해병인가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1307기 신재희 해병이네요. 온유마을에 있는 우리 신재영 박혜진 집사님의 우리 아들입니다. 말년 휴가 중인데 예배에 왔어요. 이러고 쉽지 않거든요. 우리 격려의 박수. 잘생겼죠?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해병대 항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공단. 사단장님 높으신 분들 헬기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그 헬기 이렇게 안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항공단은 들어가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수영도 잘해야 돼요. 헬기가 무슨 사고가 나면 떨어지면은 수영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곳을 간 아주 훌륭한 해병입니다. 우리 이사단에 파견 나와 있다가 역시 호산나 센스 짱. 호산나 교회 파견 나와 있다가 이제 우리 본대로 이렇게 다시 본대로 복귀해서 군생활 잘 이제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후임들 격려 많이 해주고 월급도 많으니까 팍팍 쏘고 그리고 평생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전우를 만나고 전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색다른 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저와 군종병들이 했던 사역을 말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그것까지는 아니고 1박 2일을 해도 다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특별한 것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병대 이사단에서도 보니까 우리 간부들도 종교활동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종교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군종 목사와 함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이사단 같은 경우 우리 사병들의 인원이 몇 명인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7,000명, 어떤 분은 6,000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또 우리 지인 참모장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1,500명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6,500명. 여러분, 6,500명 중에서 종교활동을 몇 명이 할 것 같습니다. 기천부 다 포함해서 650명 중에서 6,500명 중에서 몇 명이 기천부를 종교활동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어려운 질문이죠. 아마도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 자료는 우리 3개월 동안의 평균 6, 7, 8 3개월 동안 기천불
인원을 조사한 건데요. 6,500명 중에서 무려 종교활동을 참가한 인원은 여러분 몇 명이요? 193명? 몇 프로입니까? 엄청난 적은 수입니다. 3%. 3%. 우리 바닷물 농도가 3, 4%라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 비율이 3% 정도라고 하는데 딱 그 정도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명을 나누면은 기독교가 가장 많죠. 그래도 기독교가 88%로 가장 많고 172명, 3개 교회를 합한 겁니다. 우리 김포교회, 청년교회, 강화교회.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다른 군종 장교들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는 중간 불교가 6,500명 중에서 한 자리 숫자. 불교는 보니까는 우리 해병대보다는 이웃 주민들하고 오히려 육군 부대에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 종교활동 설문조사, 이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크게 보이시나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저게 안 보여서 저도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종교가 있다, 없다. 종교가 있다라고 한 퍼센트 23%, 나는 없다, 무교다고 한 인구가 73%. 엄청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전체한테 그래도 너희 이 기천불 중에서 하나 택해봐라 하니까는 무교가 63%, 기독교 21%, 천주교 7%, 불교가 8%로 올랐죠. 이게 아마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절은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종교 물어보면 불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종교활동 가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가장 많은 응답이 쉬고 싶어서. 힘들다 아이가 이제 좀 쉬고 싶다 이거고요. 두 번째, 거리가 멀어서. 거리가 먼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 3개, 절은 하나, 성당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고 대답한 인원이 5%, 그리고 아예 난 종교활동 관심 없다라고 한 인원이 18%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교활동 저조 이유를 우리 해병대 이사단에서 우리 간부들이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MZ세대 특성에 따른 무신론자 증가, 무신론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73%였잖아요. 우리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2024년 자료를 보면 무종교 인구 우리나라 전체 58%, 근데 20대는 71%인데 해병대 이사단 보니까는 아까 73% 거의 대동소이하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시설의 부족. 섹터가 이렇게 넓은데요, 수경지만 105곳이 있습니다. 독립수경지가 105곳이 다 떨어져 있는데 교회는 딱 해병 사단 앞에, 중간 통진, 끝에 강화도 딱 3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근무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참여가 힘든 거죠. 성당 2개, 절 하나, 그런 어려움. 세 번째는 휴일에 휴대전화 사용,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18시부터 우리 21시 이 정도까지, 이렇게 21시가 아니라 21시까지 맞나요? 21시까지 사용하고 이제 다 보관함에 넣어야 되는데, 주말에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말 외출, 근무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는 쌓였던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소대별로, 생활반별로 외출을 나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활동이 힘들다. 기타로는 뭐냐면 주일 근무가 있어요. 이동 시간도 있다 보니까 복귀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냥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은 요즘에는 아점을 같이 먹다 보니까요. 10시에 먹나요? 11시에 먹나요? 10시에. 딱 예배 시간이 10시인데 딱 10시에 아점을 먹어요. 아침, 점심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아점을 줍니다. 주말에는. 아점을 택할 것인가? 영혼의 밥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 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다 그냥 빨간색 체육복 입고 있다가 교회 가려면 전투복을 깔끔하게 차려서 입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헌신, 의지가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2025년 사병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2등병 월급 75만 원 플러스 국가 지원금 적금을 넣으면 더블로 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1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병 90만 원에서 지원금 55만 원, 상병, 병장 다 하면은 20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위 하사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병장이 205만 원이거든요. 초급 간부 보시면 어때요? 하사는 200만 882원. 882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소위 201만 7,298원. 병장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넉넉해요. 넉넉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면 누구를 잊어버리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는 것처럼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면은 교회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요, 먹는 것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출 나가가지고 월급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 시대는 정말 지나갔어요. 참 이렇게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보면은 이 자료는 제가 병 1322기 교육훈련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해병대원들 6주간 훈련 받으면서 그때는 핸드폰도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사용하는 그런 시간인데 교훈단에서 기천부를 다 종교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교회 종교활동을 많이 해요. 교육훈련 받을 때는. 그때 교회에 나온 장병이 1322 가운데 133명 있었거든요. 133명을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군종병이 그 설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18%, 입대 전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 와서 다닌다가 39%, 초중고 대학교 때 쉬다가 군대 와서 다시 다닌다가 31.6%, 군대에서 교회 간 것이 처음이다. 군에서 생전 교회 안 가다가 군대 와서 교회에 처음 가본다가 여러분 무려 36.1%가 됩니다.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100%가 좀 넘는 경향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새신자 유입 비율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신자 유입 비율 36%가 군대에 처음 나온 거예요. 군대에 처음. 한 3주 전인가 한 해병이 예배 끝나고 우리 교제하면서 식사 교제하고 또 남아서 이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류준혁이라는 해병이 1314기인데 방첩대에서 근무하는 선임 2명이 방첩대는 이타산에 3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궁금한 게 많다고 선임이 이야기해서 좀 상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그 친구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막 메모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모세오경, 창세기,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야,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혁이는 몇 년생이지? 2005년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나? 기원 전후를 BC, AD 그 기준점이 되는 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대화를 1시간 가까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오히려 무신론자가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당위성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새 가족이 이렇게 와요. 군대 처음 온 친구들 이렇게 인사시키거든요. 어떻게 해서 왔냐? 그리고 어떻게 종교생활, 군생활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새 가족들이 오거든요. 다시 보면은 이게 돌아온 탕자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모태신앙, 기존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좀 편하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군 복무 중에 신앙 회복과 신앙의 첫걸음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성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군성교를 다음 세대의 선교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성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3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약간 힘들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옥상에 올라가고 현수막 달고 주보도 만들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군정배랑 같이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막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동기들은 대령인데 대령이어가지고 딱 가오잡고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민간인이라서 또 이렇게 뭔가 이질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벌써 8명이나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뭔가 이렇게 뭐 이게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저는 이제 그분들의 땜빵 전문, 그분들은 각종 군대에서 교육을 다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뭐 성인식 교육, 뭐 회복 탄력성 교육, 저한테는 그거 안 주더라고요. 사역만 시키고 제가 스스로 인터넷 보고 책 보고 공부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나는 정말 나는 이렇게 대타 인생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놈들은 전역하면서 그냥 좋다고 그냥 다 웃으면서 가고,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열매를 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뭔가 호산나교에 있으면 이분이 이제 서리집사로 이렇게 서리집사가 되고 세례받고 서리집사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호산나에서 배운 것이 엄청 많은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한번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설교 시간에 애들 알아먹기는 하는 건가? 쉽게 한다고 하는데 졸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옆에서 까부는 애들도 있고 휴대폰 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기가 뒤에서 혼내기도 하고, 감히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길가박 같기도 하고 돌짝박 같기도 하고 가시 떨기박 같기도 하고 옥토는 내 눈에는 별로 안 보인 것 같고 그런 좀 어려움들, 그리고 또 이렇게 군종 장교들, 법사 신부님, 저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대타로, 무슨 그분들 교육 가면 다 대타 하다 보니까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나? 그래도 호산나에서는 수석 목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서운하는 거는요, 서운하고 이렇게 화날 때는 언제 그런 건가 보니까 내가 자존심 상했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간 그랬다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옥중이 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네 길을 꺾으려고 군대 보냈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더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다운이 됐었는데 어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보니까 어디서 전화했다가 딱 끊어지는 전화 있잖아요. 그런 전화가 몇 번 있거든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왜 전화하셨지? 전화해보면 목사님 잘못 눌러졌습니다. 이런 전화가 많은데 또 한 번 딱 했다가 또 끊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할까 말까 했는데 왠지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는 제가 열정마을 2021년에 담당할 때 그때 코로나 한참 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교제했던 심희주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여기 사시다가 동네 쪽으로 이사 가셔서 초읍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잘못 걸린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네. 다른 교회 갔는데 저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신지요? 하니까는 목사님 전에 저희 아버지 아프셨을 때 아버지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수술하시고 안 믿는 분이시니까 제가 전도 폭발 막 감당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또 복음 어떻게 전한다.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계속해서 아버님께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월요일날 전화 왔거든요. 11월 10일, 지난달 11월 10일 월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어제 11월 9일이겠죠. 주일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꼭 이 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시편 126편입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니까 조금 오버해도 되죠? 거의 끝나갑니다. 좀 참아주이소. 이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마치 예레미야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바사 페르시아가 정말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근데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귀환을 명령해버리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만큼 놀라운 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가운데 폐허가 되어버린 땅인데 돌짝밭인데 그 돌짝밭에 샤론의 꽃 예수가 핀 거예요. 장미꽃이 핀 거예요. 백합화가 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병들한테 이렇게 섬겼던 것들 다 떠나가고 안 보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빨리 넘기면은 이런 친구들,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연락을 했어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너희 교회에서 찍은 사진 목사님한테 좀 보내봐 하니까 몇 명이 보냈더라고요. 첫 번째 군종병 대구에서 이렇게 대구 샘깊은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해성교회 지금 우리 총신대 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1289기 이 친구는 1282기 정민기 해병인데 피아 50에 들어갔습니다. 피아 50 싱어로 이렇게 섬겨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 친구가 2번, 3번 정도 왔어요. 전역하고. 인천에 살아서. 3번 와서 또 격려도 해주고. 이 친구는 강명수 해병, 여자친구는 호산나교회 출신인데, 예, 백석대학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예, 쭉쭉 보면 이런 친구들, 제주도에서 또 광주에서, 예, 대구에서, 서울에서, 이 친구가 그때 웃었던 친구입니다. 아까 집에 간다고 좋다고 한 친구. 화나게 웃은 친구, 예, 서울에서. 예. 또 여기는 경기도 광주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대전 지역에서, 여기는 김포에서, 여기는 인천에서, 이 친구는 독일에서 우리 군학병이었는데, 성학병이었는데 유학을 가서, 이 친구는 전라도 광주 전남대 출신,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랑 사는데, 또 이 친구가 또 서울 자격증 시험 보러 온다고 해서 한 3주 전에 만났거든요.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데요. 이 친구가, 목사님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곧 추워지는데 우리 후배들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저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열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 무신론자가 73%, 70%가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심주희 집사님이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지금 이때 전도하기, 씨를 뿌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6편 3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홍기룡 장로님이 어제 전화해서 주보 보시고 전화해서 전폭 홍보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그렇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부서마다 내년 한 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돌짝밭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사망의 그 밭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의 꽃을 피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